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샬롬이 풍성하게 함께하는 수요일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지난 주일에 있었던 내규 제18조 정년제 수정을 위한 임시공동회의 결과를 공고합니다. 참고로 투표 정족수는 총 투표 인원이며 가결 정족수는 총 유효 투표수의 3분의 2 찬승입니다. 이번 내규 제18조 정년제 수정을 위한 안건은 총 유효 투표수의 95.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13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20절을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님께서는 줄곧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마름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릴 때에 한 일까지도 다 들추어 내시면서 나를 고발하십니다.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낱낱이 지켜보시며 발바닥 닿는 자국까지 다 조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썩은 물건과도 같고 좀 먹은 어복과도 같습니다. 지금 욥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온전한 교제입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교제가 끊어져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도 너무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단절감과 소외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하나님께서 잘 듣고 계심을 느끼고 또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친밀하고 온전한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절실함이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욥의 절실함이 무엇입니까? 욥의 가장 첫 번째 절실함은 자신의 재난과 질병, 고통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가장 첫 번째 진실함은 하나님과 온전하고 살아있는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나면 자신의 모든 문제도 그것과 맞물려서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것임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소원, 제일 중요한 소원이 하나님과 참되고 살아있는 교제,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위해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죽을 힘을 다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겠습니다. 욥은 답답하고 낙심하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때에도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낙담이 되어도 그때에도 하나님만이 희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42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하지만 이렇게 열심으로 찾았던 다윗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헐떡이듯이 찾고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그는 극심한 어려움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마음이 낭망에 빠지기도 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침체에 깊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때에도 힘을 내어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42편 6절과 11절을 보면요.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또다시 찬양하련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욥과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하고 다시 찾고 찾는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 또 살아있는 교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욥은 20절부터 이제 그것을 말하는데요. 20절 보면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자,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자,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주님을 피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을 피할 거다. 더 이상 안 볼 거다. 내가 하나님을 떠날 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하나님께 협박하는 투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발 이 두 가지를 달라라고 하는 간청인 것입니다.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21절에 나옵니다. 나를 치시는 그분을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 주십시오. 첫째는 자신을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거두어 달라. 둘째는 두렵게 하지 말아 달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해서 자신을 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자신을 미워하지 말아 달라고 자신을 심판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자격이 없고 죄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벌하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살아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극정성의 열성 때문도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살아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 아니 어쩌면 유일한 그 자격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긍휼, 용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이 죄인이 왔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죄인을 무한한 사랑으로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뜨거운 사랑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22절처럼 우리는 그 어떤 억압이나 제약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름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한 사랑과 순종으로 응답하며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게 될 것이며 구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귀하고 놀라운 교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23절, 25절을 보면 욥은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던지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욥은 먼저 23절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해달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욥이 자기는 죄가 없다, 나 죄 없는데 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있으면 말해달라, 그런 것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욥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다만 그가 항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지금 이런 기가 막힌 재앙과 고난을 당해야 할 만큼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비록 자기가 죄인이기는 해도 이런 재앙과 고난, 이런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아야 할 만큼의 죄를 지은 것 같지가 않은데, 자신은 도무지 모르겠는데 자신이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숨겨진 죄가 있다면 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절에서 하나님이 왜 자신을 피하시고 원수로 여기시는지 그 이유를 묻습니다. 질문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요 방법입니다. 욥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또 자기 생각에 떠오르는 것들이 꽉 차 있어도 그것에 자신의 판단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을 알고자 했습니다. 물어도 하나님께서 빨리 대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금방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남의 말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욥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이 꼭 필요하고 또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 다른 사람의 조언만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다 아는 것이라 하더라도, 남들이 아무리 멋진 조언을 해준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제는 하나님에게 받아야 합니다. 25절과 28절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에 날리는 낙엽이요, 마른 지푸라기요, 썩은 묽은 좀먹은 의복과 같을 뿐입니다.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낱낱이 지켜보시며 발바닥 닿는 자국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길과 뜻을 묻고 들어야 합니다. 또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라고 울부짖는 욥의 절규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다 보고 듣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앞에, 우리 옆에, 우리 뒤에, 우리 위에서, 우리 안에서 계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늘 찾고 부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뜻과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로 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하며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는데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시다. 특별히 아프신 분들,
호스피스 받고 계시는 박정은 집사님 위시하여 박윤경 전도사님, 노창등, 황순금 권사님, 김래정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 그 외에 여러 형제자매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